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거거든요. 봐라, 나를 봐라. 어디 보고냐, 나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표적이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되게 현대인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럴 때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주님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냐 이거야. 어떻게 저 악랄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자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니까 낫냐 이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가장 강력한 현장은 실은 복음을 듣는 현장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네.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세.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 안 보고 그냥 알로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나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증언하시는 표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뭐예요?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뭘 보여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용인에서 있는 거기 코람데오, 사단법인 코람데오라는 곳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전국 목회자 세미나인데 많이는 안 왔어. 한 40명 정도 왔더라고, 목회자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의 제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 제사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도 남이 하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세미나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내가 자주 좀 들으러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강단을 사수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도 들어야 새롭게 돼. 들어야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은 굳어집니다. 나밖에 몰라요. 내 것만 최고인 줄 알아요. 남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남이 하는 설교도 좀 듣고 남이 하는 말씀도 좀 듣고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거 설교를 일주일에 한두 편은 꼭 듣습니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안 들으면. 근데 이 예수님이 이걸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깨닫는다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에서 한 집안의 아버지이고 또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밥 먹을 때야 그 목사가 아니죠. 밥 먹을 때는 그냥 사람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막 증거할 때 제가 새로워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닌데 논리가 불이 붙고 그렇게 깊이가 없는 깊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새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에게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 예수님은 샬롬이요. 그렇죠? 갈 길 몰라 헤매는 자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이것 자체는 2명만 모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누가 한 사람만 더 불러봐.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기에 자꾸 힘쓰시고 이 모이는 데서 뒤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증언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과 우리의 병 고치는 역사와 답답했던 마음이요. 찬송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죄짓 맡은 우리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찬양한 대여섯 곡 하면은 이거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문제를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또 그 전에 말씀 19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항아리 기도를 하고 119 구급 기도를 하고 묶인 것을 풀고 그 묶인 것을 내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은 야 네가 기도해서 그런 건 아니 엄마가 기도했다? 그럼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방 나갈 때 돼서 나갔지 뭐.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은 야 내가 그럼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볼까? 여러분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꼬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몰라요. 애들이 믿음을 갖고 기도 생활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 때쯤에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또 많이 늙고 걔들은 이제 또 많이 또 취직하고 장가가서 애 낳고 어른이 돼가겠죠. 이 증언하셔요. 예수님이 증언하셔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와 확실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많이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구석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 푹푹 내쉬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게 아니라 딱 복음 들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가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막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손잡아 일으킨다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손잡아 일으킨다고 우리가 일어나집니까? 오늘 우리가 그 루스드라 그 사람의 날 때부터 그 루스드라 참 이 사도행전 이거 보면 제가 참 짠하더라고요.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걷지 못하게 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 걸어 본 적이 없대. 걸어본 적이 있죠? 잘 걷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 걸어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찬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 사람이 들었어.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들려줘. 누가? 예수가 구주라는 것이 자꾸 들려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자꾸 들려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내게 들려지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움직여. 내 삶이 새로워져. 내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 몸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몸이 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려서 어머니 젖이 별로 안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기소라고 여러분 압니까? 똥만원, 이만한 통. 그거 영양제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타민 같은 거예요. 영양제. 그거 갖다 놓으면은 그거 이제 애 태어난 애 이제 젖대면서 걔한테만 주는 건데 뭐 시골에 뭐 사탕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안 볼 때 올라가가지고 서로가 많이 먹는다고 2개씩 3개씩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치 그것을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이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참 놀라워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목사지만 이제 대부분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많이 서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막 복음을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기소요. 할렐루야. 우리의 원기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해골로 누워있던 사람들에게 생기를 명함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들시들한 우리에게도 이 밤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군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이 없고 막 낙심되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에스겔 37장에 성령의 생기가 내게도 충만케 하사 나를 살만 나는 내가 생기 발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외국 사람들은 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생기가 나와. 참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이 성경은요, 실은 동양 문화권, 아시아권 사람들이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요, 실은 그 서남아시아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란, 이라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실은 이스라엘도 와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정서, 문화적인 정서는 웨스턴라이즈, 그 서구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정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동양 문화권,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같은 건요, 외국 사람은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틀어졌다 그러면 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은 끝까지 자식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터롯 짜는 공장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었고 제가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였었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전사님 제가요 오늘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뭘 헌신하기로 했는데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하루에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어떤 때는 10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정했어요. 하루에 10,000번 부르기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10,000번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뭐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10,000번 쉽게 안 불러집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부르고 다녀야 여러분 10,000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번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집사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확실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예수님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했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도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슨 당신은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왜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도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경은 이 무대로 치면은 이 앞에 연극 무대가 펼쳐져 있는데 이 연극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연극의 조연출을 해주시는 연극의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 예수님이 나올 때 짠 하고 조명을 비춰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되게 쉽죠? 되게 쉽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6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믿는 가운데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딱 나와요. 시와 찬미와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복종하고 똑같은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위치상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근데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 되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여기 앉아 있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여기? 하늘에 앉아 있지.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힘을 얻고 무슨 힘을 얻냐? 힘을 얻어서 뭔 일을 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는 실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과 구주이신 것과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하신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 이거예요. 증언해 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저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 돼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